말씀 창세기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26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에서 벼룩시장에서 한 사람이 아주 낡은 액자를 하나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액자 자체는 낡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액자를 $2달러에 구입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가져와서 액자 자체를 이제 새로운 이제 이쁜 좋은 액자에 새 액자에 이제 집어 넣으려고 그 액자를 오래된 액자를 풀었습니다. 근데 그 액자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서 낡은 문서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 그리고 봤더니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정사에게 의뢰를 해봤더니 1820년 처음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때 200부를 인쇄했는데 그 200부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2 주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그 정도 주고 샀는데 그 당시 감정가가 $25만, 약 3억 원이 되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액자를 우연치 않게 구입을 해서 그 독립선언서 진본을 받은 이 사람은 3,000원을 들여 산 것이 3억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엄청 좋고 고맙고 기쁘고 저렇게 별별 일 없어 보였던 액자 속에서 이렇게 대단한 보화가 나왔구나 라고 했습니다만 반대로 그 액자의 그 값어치를 모르고 벼룩시장에 내놓은 그 사람은 참으로 그 좋은 보화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주 헐값에 내놓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벽에, 자기 집 한쪽 벽에 초라하게 먼지 묻고 걸려있는 그 액자, 어떤 때 보기도 싫고 전혀 소중하지 않게 보였던 그 액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속에 엄청난 귀한 보화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부시시한 모습으로 내 옆에 있고 그냥 같이 당연히 밥을 같이 먹고 그래서 별로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저 함부로 대할 때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걸작품 중에서 걸작품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을 연합해서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하셨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연애는 달콤한 꿈이고 결혼은 그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우리 애진이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119가요. 불 끄는 데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부부싸움 말리는 데도 엄청 많이 출동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풀어야 할 숙제 몇 가지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닐까 합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차이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는 합니다. 부모와 자매와 형제, 자식이 그런 관계입니다. 이 가족의 다른 말을 살펴보면 식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식구라 하는데, 이 밥 먹는 자리에서조차도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다른 세상에 있어요. 머리와 생각은. 뭐 가족분인가요? 친구들이 모여도 그래요. 친구들이 모여서도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재미있게 할 것 같은데, 뭐가 차를 시켜놓고 나오기 전에 열심히 핸드폰 갖고 검색들을 합니다. 친구들 몸은 앉아 있는데 테이블에 다 다른 세상에서 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연합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역사의 마지막 결정에서 이제 가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것은 해, 달, 별이 아니고 가정. 아멘. 그것이 하나님 창조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해, 달, 사람, 뭐 각종 동물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완성은 무엇이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태어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이 오늘날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원해서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현실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가정들이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살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내가 원하는 결혼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의 목적이 같으면은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혼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목적이 틀리는데 우리들의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자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아름다운 선율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동차는 더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볼펜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그때그때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게, 의자는 나에게 편안한 쉼을 줄 수 있도록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바로 쓰여지고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그 목적에 합하도록 가정을 만들고 이끌어간다면 우리도 역시 행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미 뭐 결혼할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뭘 기대하며 결혼을 했을까? 뒤돌아보면은요, 그러면은 왜 결혼을 했느냐? 지금보다는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솔직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직장 생활이 때로는 너무 이제 지쳤어. 그래서 결혼이라는 도피처. 때로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고 싶어서. 그래서 도피처럼. 때로는 가난으로부터 내가 우리 집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처럼 그렇게 결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가정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가정의 목적이 서로 상반된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깨질 때 우리에게는 불협화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을, 행복을 따라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게 하신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보면요 본문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혼해야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유효할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드셨다.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고 남녀 평등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요것이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뭐 다스려라 이런 거는요, 우리가 힘으로 억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생명, 그 동물 다 그 나름대로의 그 달란트를 살려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보듬어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다스림이지, 힘으로 억지로 강제로 하라는 이런 다스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뭐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확장해 나가라.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결혼을 하는 목적도 여기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최고의 복지가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아멘. 최고의 존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최고의 복지와 최고의 제도와 최고의 사랑을, 그런 다스리는 나라에 너도 나도 다 살게 되는 그런 종착역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경건한 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하는 목적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아브라함을 그 후에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경건한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앉았을 때 이제 서 있을 때 이제 가르쳐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이 가득 차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첫 남자와 첫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너무 많이 틀리죠? 우리 젊은 사람들의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삶, 현재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현재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 그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마치 동과 서처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 희미하게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넓은 아파트 평수를 이제 확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더 고급스러운 승용차로 바꾸면서 확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더 많은 부동산을 확장하려고 그리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고 내 자신의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확장하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우리 때는 그냥 눈에 콩깍지만 씌우면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 하나 보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결혼할 땐 적어도 그랬습니다.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예전 공부도 할 만큼 했죠. 사회생활도 웬만큼들 다 해서 사회의 일인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나 하고 결혼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내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 남자는 있어줘야 결혼을 하겠는데 그런 작자들이 잘 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꿈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평수 확장, 부동산의 확장, 더 높은 명예의 확장, 더 많은 부의 확장을 위해서 자녀는 될 수 있으면 조금 납니다. 가능하면 안 납니다. 반려견, 반려묘, 서운하니까 하나는 낳아보자. 하나만 낳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희생과 사랑을 투자하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오늘날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멀리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요, 첫 번째 결혼 조건은 뭘 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청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하고 기도원회를 한 2박 3일 갔다 와봐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같이 자면 안 되죠. 기도원 따로 자는 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박 3일이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야말로 날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을 다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기도원을 같이 2박 3일 갔다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냥 집안 좋고 직장 좋고 외모 좋고 돈 많고 그러면 그냥 믿음 생활 안 해도 적당히 타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왜요? 삶의 결혼의 목표가 뭐예요?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워서 세상에 파송하는, 이보다 더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가정생활의 그 목적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부가 이것을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이 믿는 가정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죠.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냐면요, 부부싸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당신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 그거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이혼의 조건도 실제로 그 바탕에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에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부동산이 커지고 재산이 넓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건 엄청난 큰 복인 줄 압니다. 정말 이거는 엄청난 큰 복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 빠지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없을 때, 그에 따른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허무하고 힘이 빠집니다. 직장에서 그야말로 젊을 때 직장 들어가서 내 젊으면 한평생 바쳐서 다 일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명예퇴직이라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정말 허무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학생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성적 나오지 못하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지 못할 때 학생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을 당할 겁니다. 주부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림했는데 그 노력을 알아주지는 못하고 잔소리꾼으로만 그렇게 해버린다면 정말 힘 팔리고 일할 맛도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데, 이 수고의 열매가 없어진 것 또한
우리의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을 주셨어요. 경작이 뭐예요? 농사 짓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작을 하면서 아담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 했습니다. 왜죠? 자기가 수고한 만큼 경작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에덴 동산에 뭐 그렇게 크게 일하진 않아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아담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 수고를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피곤하지 않아요. 예.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많아지면 신방을 하루 종일 다녀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주셔요? 열매가 아니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도록 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는 내가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가정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그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이 억압 때문에 괴로움에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 땅, 저 아름답고 넓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지금 나의 가정이 비록 하나님의 그 가정이 주신 목적대로 혹시 내가 결혼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향하신 그 목적을 나의 가정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비록 제 젖 먹는 아이는 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볼 때에 이 설교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면에 저는 우리 세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요, 참 성실하게 산 세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경기도 파주라는 데서 졸업을 했고 중학교를 서울로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두 반, 65명씩 두 반, 한 130명 정도였는데 서울로 중학교를 갈 때 그곳에서 서울로 중학교 간 사람이 한 7명, 8명이었고 그나마 3분의 2는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중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지하철 1호선이 착공되던 그 시대에, 공사하던 시대에 저는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라 해서 우리 지금 뭐 청량리부터 뭐 어디 수원 뭐 천안 이 1호선이 아닙니다. 그때 지하철 1호선은요 종각역에서 동대문까지 그거가 처음 지하철 1호선 착공
그것을 시작한 시대. 아주 먼지와 망치 소리 들어가면서 분집 맡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주 6일 근무라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주 5일은 물론이고 주 6일이란 근무 그런 말 자체도 없었습니다. 오너가 출근을 하면 토요일 당연했고 일거리 있으면 그냥 출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종로거리는 그 당시 민주화 운동으로 최루탄 가스로 눈물을 흘리며 걸을 때가 많이 있었고 당시 구로공단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부모님들 버리고 낯선 땅 서울에 와서 밤에는 야학으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직장을 다니며 일했고 그러는 중에서도 아껴서 모은 돈을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로 또는 동생들의 학비로 보내면서 산 세대가 바로 저희 시대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언니 오빠들은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였고 우리 아저씨들은 열사의 나라 아저씨들 아니에요. 오빠들이 열사의 나라 사우디에 나가서 그 건설 현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번영의 기틀을 놓은 세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맞죠? 네. 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일 많다고 힘들다고 왜 놀지 못하냐고 월급이 왜 제때에 안 나오냐고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선진국 10위 안에 들어가도록 수고한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부모를 공양했고 형제들을 공부시켰고 그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많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캠페인 따라서 아들, 딸 구별 않고 우리 목사님도 딸만 둘 낳아서 내 입에는 못 들어가도 나는 못 입어도 자녀들의 학교는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희생하며 공부시켜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을 키워낸 그러한 대단한 그러한 세대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진지하게 산 사람들이 우리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 이 시간 그런 우리 자신들에게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수고했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로서 훌륭했고 부모로서도 훌륭했고 국민으로서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는 설교에 별로 부합하지 않은 세대라는 걸 알면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며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덧붙이고 싶었던 것이 저의 진실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윗세대는 더 많은 애쓰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시대는 우리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힘든 시대를 사셨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국민으로서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역시 수고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신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더 이상 내 삶의 공간, 아파트, 평수 확장이 아니고 나의 더 높은 명예가 아니고 나의 더 좋은 승용차가 아니고 나의 더 넓은 어떠한 그런 경제적인 확장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매진하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이제
지나온 시대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 애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정말 잘했다 너희 시대는 대한민국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놓도록 애쓰고 힘쓴 세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애쓰고 힘쓴 세대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나라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산 것 같고 우리가 성실히 일한 것 같았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음걸음 열어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아멘. 우리는 그저 무지렁이처럼 그 열린 길 한 길 한 길을 바라보며 살아온 지난날 오늘 우리는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나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잘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잘했느라고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